오늘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또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성경은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셨대요. 12절에 땅이 물과 각기 종류대로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은 더 이상 더할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enough, 충분히 꽉 찼다. 이제 나 밥 한 수저도 더 못 먹어. 그걸 심히 배부르다. 심이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더할 게 없는, 밥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가는 상태. 그게 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야, 이거 정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자하고 소유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관리자는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욕심을 자꾸 불어 넣어가지고 관리자가 소유자로 착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 근데 관리자가 소유자인 줄 알고 그게 자기 건 줄 안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자란다고 표현하거든요. 관리인이 욕심을 부려서 소유자인 줄 착각하게 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이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죄는 손해남이 생깁니다. 손해가 생겼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는 땅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손해가 나야 되는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손해난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가 난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갔으면 도둑질 해간 놈도 죄를 지었지만 도둑질 당한 사람도 손해가 많아. 이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안 해요?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할 판이라고. 하나님이 손해가 나셔서 선악과를 손해 보셨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아담과 하와가 밖에 나가 살 때 그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추울까 봐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이라는 말은 누군가 죽어서, 어떤 짐승인가 죽어서 가죽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중손해야. 선악과도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그 선악과 따먹은 놈들을 보호해 주느라고 짐승까지 죽었어. 하나님의 이중손해. 거기다가 당신이 참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살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마저 나가버렸어요. 삼중손해가 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나간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몰래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까 봐 에덴 동산, 거룩한 기쁨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 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라하헤랍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셔요. 자,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놈은 가지고 갔어. 근데 도둑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없어졌지, CCTV 달아야지, 담장 새로 쳐야지, 거기다가 도둑질 해간 사람 잘 살으라고 돈까지 준 꼴이야. 이게 보통 손해나는 짓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고 사실까? 이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 7절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 창대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또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오게 되고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새 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오늘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특별히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욕심을 심어놔. 그리고 나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끌어내리는 놈이잖아요. 마귀는 욕심을 자꾸 심어줍니다. 사람들이 점점 죄가 많아진 거예요. 아니, 충분히 잘 살게 하나님 해주시는데 왜 쓸데없는 욕심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 줄어들고 손해볼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또 멀어지게 되고 천국에 오는 길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하나 내셔요. 근데 이게 아스팔트로 깔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무슨 돌로 깔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생명을 버려야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내가 새로 내.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셔도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성탄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신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손해를 보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짓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또 한 번 손해를 보신 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고 체포해도 감옥에 가두지 않고 살아갈 길을 열어줄 테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신이신 그분을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이 성탄절이 되면 손해보신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행복하셔야 되는데 사람 되신 날. 그래서 왕창 손해보신 날. 그날이 성탄절,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사람들은 이날 선물을 막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의미는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선물, 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 그 약도를, 그 내비게이션을 알려주시는 날이죠. 그게 성탄절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천국에 이르는 길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느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우리는 그 혜택을 입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신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날 가죽옷을 입고 나갔지만 그날 하나님은 손해를 보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우리들에게는 참 감사한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만일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그건 never,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뭐 똑같이 살았겠지. 근데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서 어머님이 사시던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니까 임대보증금, 그 같이 다가구주택이었는데 거기 사시던 분들 보증금 다 빼주고 대출 받으셨던 걸 갖고 놨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이 양반이 뭐 하느라고 그렇게 대출을 받았나 궁금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조금 더 크게 좀 한 7번 이상 하는 동안에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이 보증금이 우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을 댐보로 재피셔가지고서 조금 도와주. 난 이자를 못 냈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손해는 당신이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살기는 내가 산 거야. 우리 교회가 살아난 거야. 아, 그렇지.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이 손해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고 노아를 살리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니 너도 그 길 따라서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라.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해보시고 산 것처럼 나도 손해 좀 보고 살아. 밥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사주고 조금 나눠주면서 살아. 그래서 내가 좀 믿지 못해. 이미 내가 충분히 받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은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가 주는 게 아니라 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해를 보셨고 예수님이 손해를 보신 날, 이 성탄절에, 그러면 나도 앞으로 좀 손해보며 살아봐, 이런 생각 한번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좀 주어보고 결심도 좀 해보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따지지 말고 손해 좀 보라고. 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손해보고 본전이 생각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계산이 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잊어버려.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2중, 3중, 4중의 손해를 보시느냐?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느냐?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도 이 땅에 내려오시느냐?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아, 예, 주님. 저도 한번 살아보지요, 뭐. 손해가 좀 나면 어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생일. 그분의 생일이 되면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손해보는 삶이 즐거우면 사랑이 생긴 거예요. 손해보는 삶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우리 때문에 손해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라는 놈은 찾아와서 자꾸만 욕심껏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도 손해보시고 선악과도 짐승도 아들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떠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해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며 따지며 사는 인생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손해볼 줄도 알고 나눠줄 줄도 알고 아낌없이 드릴 줄도 아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제주를 드립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산하기보다는 손해볼 줄 아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